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생신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생의 일대 전환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세계사의 분수령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8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2018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온 후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세계사가 나누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기 일생의 일대 전환기가 찾아왔어요. 제자들한테 11명의 제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제자들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됐어요. 30세밖에 안 된 청년 예수를 그냥 따라가면 됐습니다. 그 30세밖에 안 된 청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잠시 잠깐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엄청난 이적과 역사를 많이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도 그냥 따라가면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스승만 따라가면은 제자들은 삶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일대 전환기가 다가왔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했던 주의 일꾼이에요. 주의 사도예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사도라고 이렇게 영어로 chosen apostle, 택하신 사도라는 특별한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이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이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때 우리는 보내는 자고, 선교사는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잖아요. 주님께서 당시에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새 출발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주님께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보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올해 이 해도 2018년도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예수님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중생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절 3절에서 보면은 해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는 그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된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직을 막 느끼실 때는 막 든든하고,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계셨을 때는 뭐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령 충만이시니까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혼비백산하고,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다 끼어지는 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우선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여기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데 어떤 증거냐? 확실한, 내가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저희들에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겁 많고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요,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데 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도들로 바꾸기 위해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에만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그 일들을 기억하고 깨달을까,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실한 데 의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당장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이 말씀을 한번 전혀 기도에 힘쓰다. 하루 참도록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이죠. 금식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우리 한 사람 뭐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겠지. 골방에서 뭐 경건생활 하면 되겠지.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받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인생은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즉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사람 사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신자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꼭 붙어 살아야 할 곳이 오직 교회잖아요.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참으로 더욱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하고 결심하는, 그런 실천하는, 그럼으로써 더 큰 성령의 충만을 입고 매사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받은 후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중생받은 이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26이 되고 군 복무를 마치고 훈련을 밟고 이러니까 나이가 32살이 됐어요.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이 27살 때부터 군 복무를 하면 해군 복무 3년을 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청사진을 그리고 청사진을 또 째고 또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또 내버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인생에 남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총각, 그 한창 나이 29, 30, 31의 한창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대학에서 배운 그 공부밖에 없어요.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986년 7월 17일 날부터요. 정확한 날짜입니다. 1986년 7월 17일 날부터 제 후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후배 의사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국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그 당시 그 의료 봉사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1박 2일로 앰뷸런스를 한 대 우리가 렌트해가지고 후배 의사들이 전부 다 의사들이니까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갖다가 나누고 출발하면 밤 10시 11시입니다. 1박 2일 코스로
한국 전역에 있는 농어촌, 도서지역, 섬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1박 2일 코스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990년이 되니까요. 국민계보험 시대가 돼가지고 각 섬 구석구석마다, 농어촌 구석구석마다, 심지어 동 면 단위까지, 리 단위까지 전부 다 보건지소가 다 생기고 해가지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한 그런 곳이 별로 없었어요. 팀을 만들어서 목포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면요, 그 섬 지역까지도 면 단위로, 군 단위로 전부 다 보건지소가 다 있어가지고 의료 사역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이 이건데 이거 외에는 딴 일이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을 만날 순간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1990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26년이죠. 원래 우리 신라교회에서 함께 의료 선교 사역을 나갈 수 있기를 먼저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의료 사역은 하나의 수단이요. 단지 방법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것은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생명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명자이시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빈부 기촌에 관계없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엉뚱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현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말씀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하고 있던 가장 오래된 수건인데, 그 수건 사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혁명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했는데 해방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가까운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고 먼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최고로 급하고 최고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부모님의 유언을 지극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평소에 불순종하고 불효도했지만은 돌아가신 때 하신 유언은 우리가 기억하고 중히 여기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도요. 죽기 전에요. 사형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먹고 싶은 것이 있느냐? 혹시 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이걸 먹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대체로 그것을 허용하고 마지막 그 소원을 갖다가 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래 살 것 같죠? 앞으로 여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단 하나의 유언, 그 주님을 따라가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그 유언을 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부모의 유언도 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의 유언은 우리가 사명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걸 갖다 뼈저리에 느껴야 되는데, 뼈저리에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사명자가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갖다가 늘 마음속에 품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또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중생을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인생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 천국 생활을 할 소망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보는 데서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구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린 후에도 제자들은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극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고 완전히 승천하였으므로 이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쳐다봐도 이제 주님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대신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혹시 여러분 재림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는 까닭에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멋진 승천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장면을 직접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늘에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두 천사가 있는 가운데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총동원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지상 최대의 광경, 아니 우주 전체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 최대의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멋진 대장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으로, 예수 믿고 있는 이 땅에서 잠깐 살 동안에 이것으로 막 행복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만족하고 좋았다. 이제 뭐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살자. 그냥 행복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아파트에 살자. 좋은 차를 몰고 살자. 그것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그리고 정말 멋있는 대단한 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만족하고 멋있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철저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와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먼저 부르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마감하는 우리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 생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그런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메사가 그러하듯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좀 안 좋아도 좋아요. 시작은 좀 이렇게 시원찮고 중간 과정이 좀 어설퍼도 좋아요. 끝만 좋으면 그래도 용두 3위 골보다 뛰는 것보다 낫잖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으면요, 용두 3위 되는 것보다는 100배나 더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잘 살든지 잘 못 살든지, 얼마나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못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파트에 살든지, 뭐 작은 새방에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일찍 죽든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하면서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이 소망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영접할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우리 나이 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심지어 어린 아이한테, 어린 생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찬송이에요. 이 소망을 간직하면서 언제 날 부르시더라도 항상 기쁘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완벽하게 마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인생을 살까? 어떻게 인생을 살까?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훌륭한 조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훌륭한 조언자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훌륭한 가이드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친히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겪어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이분만큼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잘 지도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카운셀러? 가장 좋은 카운셀러, 인생의 가장 훌륭하신 지도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최고의 인생 좌우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시술가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 사역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람있고 낭비 없는 삶을 사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야 전 인생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완벽한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대, 우리는 구세대다, 우리는 신세대다, 관계없어요. 아파트에 살든지 셋집에 살든지 관계없어요. 좀 길게 살든지 좀 짧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인생은 이 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간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다가 잘 감당하는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사역에 몰두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인생의 길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실가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실가교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따라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허락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우리 삶을 다 바치는 결단을 하는 우리 실가교회의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와 눈물밖에 고난밖에 없지만은 슬픔밖에 없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소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을 얻는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실가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떠서 멀리 떠서 높이 떠서 하나님만을 제일로 삼아가는 성숙한 사명자로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